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핵심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유교주의자든 고행주의자든 학식이나 철학을 많이 가진 자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에 불과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인간 자체적으로는 인간의 의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의 법, 믿음으로 의롭다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죠. 두 사람을 예로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너무나 존경했습니다. 또 역대 최고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을 너무나 훌륭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예를 들면서 말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훌륭하다 마다하지 않는 이 다윗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복해졌다라고 말하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하니까 떠나고, 하나님께서 너의 자식을 나에게 바치라 하니까 바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던, 또 조카 롯에게 말이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먼저 좋은 땅을 양보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야,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가 행한 것들만 보아도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그 참 놀라우리만치 순종하고 대단했던 그 행위, 그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양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생각해 보면 물론 다윗이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죠. 그러나 그의 삶 속에 보십시오.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최고 전장에 그야말로 파견함으로 거기서 전쟁터에서 죽게끔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곧바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데, 그때의 심경에 대해서 시편 32편에 다윗이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야말로 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고통을 갖게 되어졌는지,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야말로 표현하는 것은요, 자신이 종일토록 신음하는 것 같고, 자신의 뼈는 막 쇠해지는 것 같고, 자신의 몸의 진액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말이죠. 다윗은 32장 시편 32편에 32편 1절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이 있었으나 용서함 받고, 죄가 있었으나 가리움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복되고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의로 인해서 그게 사해진 게 아니라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바로 이것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것을 4장에서, 오늘 로마 4장에서 인용하면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자신의 공로로 인해서 은혜 받고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어떤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위, 사람의 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냐,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그렇게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구원에 이르는 양, 그런 논리와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마치 노력이, 우리의 어떤 그런 열심이,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뭘 해야 하늘도 도와주지 않겠냐 말이죠. 아니, 구원이 공짜라니 그게 말이 되냐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라고 하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믿기가 어렵고, 그래서 내가 뭐를 좀 더 얹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먼저 더 해야 될 것 같고 말이죠. 왜 사람들이 전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잘 믿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교리적인 문제예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우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죄가 용서받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야말로 구원에 이른다, 천국을 얻는다 말이죠.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고 그것은 사실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절에 한 번은 그들 불순종 가운데 불뱀들에 의해서 물려서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말이죠, 불뱀에 물려서 말이죠, 고통스러워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과 처치 방법은 그것이죠. 다른 어떤 특유의 어떤 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장대에다가 노쇠로 만든 노쇠의 형상, 이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말이죠, 높은 곳에 달아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쳐다만 보면, 바라만 보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을 항하고 그대로 전했더니 말이 백성들 가운데는, 아니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는데 그 노쇠 형상의 그 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아픈 고통이 말이죠, 지금 죽어가고 퉁퉁 붓고 말이죠, 이런 그런 독이 흘러가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멈춰지고 살아나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아서 그대로 다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고침받고 살아나는 일들이 민수기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 생각하면요, 너무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쳐다만 보면 살아난다? 바라만 보면 살아난다? 아니 무슨 약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특약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러나 순종할 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꾸만 믿기만 하면 되겠느냐 말이죠. 바라만 보면 되겠느냐 말이죠. 뭔가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뭔가 우리의 그야말로 공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다 뒤로 하고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의 자식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그 아들을 그대로 바쳤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순종,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의 단면이고 일면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보면요, 사실 그가 순종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다 섞여 있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사람답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면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겉보기에는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해 떠나간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잖아. 그는 아버지 데라를 함께 모시고 떠나갑니다. 자기의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떠나갑니다. 자기의 자부들까지 다 데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갈대아우를 떠났지만은 바로 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또 하란 땅에 또 머물러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여곡절 가운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거기에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도 그가 행위의 완전한 자라였더라면 삶의 완전한 자였다면 버텼어야죠. 기근이 와서도 버텼어야 되죠. 근데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 가나안 땅을 다시 떠납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만 말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야말로 수치와 망신을 당하기까지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자식 문제, 후사 문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아니 나는 그냥 내 종 엘리에스를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불신앙적인 표현을 합니다. 또 한 번은 말이죠. 자기 아내 말을 듣고 말이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덜컥 낳아버려요. 경솔한 행동들입니다.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았으면 그래도 아비의 책무를 다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내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말이죠.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그냥 광야로 내동댕이 쳐버려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불완전한 인생의 모습이고 그의 행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육신의 모습으로 일부는 자랑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그 누구도 너희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믿고 신봉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몇 가지 의롭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드러났지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의 드러난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서 드러나지 아니한 우리 안의 허물과 잘못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브라함 역시 그의 모습에는 여전히 갈등과 여전히 약점과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까? 그의 삶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고백 때문이었어요.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줄게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제가 복을 받아도 제 상속자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했을 때 아니야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15장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을 때에 하늘의 별을 보며 바다의 모래를 보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고 또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또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이 행위와 노력과 율법과 어떤 지킴과 어떤 의식 할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그걸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그래서 마치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에 불과하고, 아브라함이 하늘의 그 천국에서 그 지옥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서서 할례 받은 우리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지옥을 잘못 들어갈까 봐 다 가로막는다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할례를 자랑하고 너무나 할례를 의존하다 보니까 할례당들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유대교 회당에 한번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 설교자가 여러분의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런 주제 설교를 하니까, 야, 뭐 유대교나 기독교나 설교는 비슷한 것 같고 다 같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설교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이웃에 대해서 설명을,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고 덧붙여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그토록 유대인들은 너무나 할례 자체에 대해서, 의식 자체에 대해서 믿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마치 구원의 보증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 앞에서 설명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6장에 있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가 먼저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였고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로서 그런 의식이 행해진 할례는 나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여러분 뭐 3월 2일 3일 뭐 입학하는 날짜 학교를 등교합니다. 대학교에 말이죠, 입학 그 처음 학교 1학년으로 들어갈 때 입학을 해요. 학교를 들어가요. 그런데 학사 일정에 따라서 첫날부터 하는 게 아니라, 첫날 선생님 만나고 교수님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수강 신청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학사 일정에 따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날짜를 잡아서 운동장에 모여서, 강당에 모여서 입학식을 하는 거예요. 학교는 이미 들어갔는데 입학식은 나중에. 남녀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완전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날짜 잡고 결혼식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입학식이나 결혼식은 하나의 예식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적인 내용은 뭐예요? 학교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적인 내용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고 말이죠. 내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의식은 나중인 것입니다. 의식으로 인해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어떤 경과나 코스를 우리가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것이 먼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먼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의식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독교들은 다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세례가 먼저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치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의식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고, 그래서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할례도 행해지고, 그 이후에 그야말로 자식을 드리는 헌신도 일어나게 되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 그렇게 인침받은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특별히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요. 성도는 모름지기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믿음의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식으로, 어떻게 이성으로, 어떻게 이 과학에 접목된 것으로 우리가 다 이 신앙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말이죠. 사실주의, 경험주의, 과학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역사되어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으로 판독되어지 못하고 해석되어지 못하고 그리고 처리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원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이성도 경험도 노력도 공로도 그 어느 것도 단 한 푼도 감이 될 수 없고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공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그저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그렇게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자녀로 그 지옥불에 영원히 그야말로 떨어져 죽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나를 사망 권세에 이기시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것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랑할 것 없어요. 바울의 지적을 보세요. 2절 말씀 다시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려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 선행, 헌신, 구제 이런 걸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에 그래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헌금도 드려요, 봉사도 드려요. 내가 그래서 내가 누구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요, 내가 그야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쭉 설교하고 집회를 했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사실 저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참 죄 많은 인생이라서 늘 죄짐에 눌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제게 도움 주기를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경도 많이 읽었고 기도를 좀 많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기도 생활도 많이 했고 좀 구제 좀 많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베풀었지만 여전히 제 안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제가 좀 어떤 방식으로 뭘 제가 더 해야 제가 이 부분을 좀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이 이 성도님에게 오늘 제가 한 설교 잘 못 들으셨나 보네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됐지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뭐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좀 뭘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더 이상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노력으로 어떤 경건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제야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깨달음을 치면서 목사님, 제가 과거에는 내가 뭘 좀 더 해야만 되지 않나, 그건 못해가지고 내가 밤잠을 설치고 못 이루었었는데 이제 내가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격이 돼서 오늘 밤 내가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이제 깨닫고 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행함이나 의식이나 어떤 형식이나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인생의 착각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예수 안에서 믿게 하셔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감사.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보답으로 내가 감사 찬송이 일어나고, 감사의 기도가 일어나고, 감사의 찬송이 일어나고, 감사의 예배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며 내가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앞뒤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말이죠. 그야말로 우리의 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의 형식도 예식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